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축하하고 또 경배하기 위해 원근각지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음력으로 세우기 때문에 3월과 4월 사이에 있게 됩니다. 올해는 4월의 중순인 4월 16일에 자리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이 부활주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안식일이었으나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이 일요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신약교회가 이 안식 후 첫날인 부활절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절만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가 매주 지키는 이 주일이 부활주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가 만나기 위해 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뭘 믿는다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이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들을 오늘 책망하거나 나무랄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학문적, 물리적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 그분들도 부활을 믿게 되는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믿기 위해 증거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기 위해서는 보았냐고, 증인이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았냐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이 정말 참이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증거가 있느냐, 혹은 부활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활의 증거와 부활의 증인들을 수없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에도 있었듯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이 말은 성경대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경이란 먼저는 구약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사역 말기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내가 널 위하여 죽을 것이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3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말씀해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나 한 복음서 안에 최대 3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유난히 지적인 분들은 성경의 신빙성을 믿지 못하고 허구라고 주장합니다. 그럴 수 있죠. 모든 책들이 다 진실한 건 아니죠. 그래서 성경도 진실한 부분도 있지만 허구일, 가짜일 가능성도 있다고 가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복음서가 전설적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 좀 믿기 어려운 부분들 말이죠. 그러나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지 몇십 년 내에 기록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복음서가 바로 전설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설을 얘기할 때 이 전설을 그 시대에 만들지는 않아요.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그 과거의 때에 뭔가를 위해서 없었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을 단군서라 혹은 주몽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만들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 부활도 만약에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몇 세기가 흐른 후에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단 몇십 년 후에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서의 내용들, 즉 예수님의 부활을 포함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전설이다, 설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거짓이라면 거기에 그것을 전설을 만들어 거기서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증거는 성경의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의 묻힌 무덤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묻힌 무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공개적인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처럼 땅 아래로 파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팝니다. 동굴처럼 파서 그 안에 안치를 하고 그리고 그 문을 큰 돌로 막아놓게 되는 것이죠. 몇몇의 여인들이 가다가 걱정을 했습니다. 그 돌문을 누가 열어줄까? 병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좀 열어달라고 해서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를까? 그런데 놀랍게도 돌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누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훔쳐갔을 것이다. 도적질했을 것이다. 이 도적설을 얘기합니다. 혹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일 것이다. 거짓말일 것이다. 거짓설을 주장합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제자들이 너무나 열성적이어서 예수님이 마치 다시 살아날 것처럼 환각에 빠져서 환상에 빠져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외치는 것이다 라고 환각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것이 맞다면, 가정한다면 로마의 병사들이 4명씩 4패에 걸쳐서 16명이 하루 24시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병사들을 어떻게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로마의 병사들을 어떻게 회유했을까요? 많은 돈을 주고서 회유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은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었을까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혹이라도 도적질하러 하고 도적질해서 가져갈지 모르니 깨어서 지키라고 명령까지 다짐까지 받아두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좋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혹 도둑질을 해 갔을지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이를 잡듯이 쥐 잡듯이 잡아서 찾아가서 그 시체를 가져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허허 여기 시체 있다 하면서 너희들이 거짓말했다라고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꾸며낸 이야기라면 로마의 병사들과 대제사장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다시 가지고 나와서 부활이 아니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꾸며낸 얘기라면.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시체 가지고 와서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다. 손에 봐라, 손을 봐라, 발을 봐라, 옆구리를 봐라. 못자국이 있고 창자국이 있지 않느냐. 예수가 여기 있다는데 어디가 부활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그들에게 돌아올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고난과 고통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만약 제자들이 환각에 빠진 것이라면 그 빈 무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 그 제자들이 환각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세 번째 특징, 그것은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본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산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귀신은 나오겠죠. 그 사람들이 그러기 전에 귀신이 왔다. 그래서 난 귀신을 봤다. 꿈속에서 혹은 한밤중에 내가 돌아가신 내 부모가 내 가족이 왔다가 갔다.
그럴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사람이 죽어서 끝난 인생이지만 귀신이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올 수 있을까요? 한두 사람에게 나타날 수는 있지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 여러 명이 있는 곳에 보이시고 도마가 없는 제자들 틈에 보이시고 도마에게 보이셔서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보라고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혹은 500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대낮에 귀신이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귀신이 대낮에 나타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 태어난 바울에게도 나타났다고 요한복음 고린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또 본 증인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부활의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있는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나 부활은 역사적 사실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이 있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믿어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진리란 지성과 성령의 조화 가운데 역사하는 힘입니다. 런던 대학교 법률학 교수인 노먼 앤더슨이 쓴 부활의 증거라는 책을 보면 부활의 여러 가지 증거를 든 다음에 마지막에 그 책 말미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의 궁극적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 왜냐하면 이 점에서 부활의 증거가 역사의 증거를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리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이고 사실이고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들으면 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합니다. 그들 자신이 증인들이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았다 얘기했습니다. 감옥에 넣어도 봤다고 얘기합니다. 죽여도 봤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도 자기의 그 아까운 시간들을 감옥에 썩어가면서도 그렇게 예수를 봤다고 증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를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동안에 빛이 비추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을 한순간 만나니까 그의 삶이 변화되고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변화는 교회를 다니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다니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 다니면 안 되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변화와 삶의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그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가 아무리 부활의 증거, 부활의 증인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평소에 입을 열지 않아서 찬송을 부르지 않는 분들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주니까 특별히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해 봐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해갑니다. 나무라고 싶지 않아요. 부활은 쉽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성령의 사역에 관여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믿음이 약해 보여요. 주님, 이렇게 성령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게 저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지난주 가까운 곳에서 목회하시는 분에게, 우리 합동치 목사님에게 책 선물을 받았습니다. 없는 사이에 책 3권을 교회에 두고 가셨다고 합니다. 목사가 선물 받는 선물 중에 좋은 선물은 이 책 선물을 참 좋아하죠. 어떤 제자들은 가끔씩 책을 선물해 주기도 하고, 어떤 장로님들은 주서
장로님은 주석 한 절을 저에게 한지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도 목사가 아니고요. 저의 형도 목사가 아니고, 그래서 좋은 책들을 제가 물려받지도 못했고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21년 전에 결혼을 이곳에서 하는데, 제가 그때 신대원 2학년 때였는데,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은 같은 동기가 전사님이 저에게 3권의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 중에 하나는 결혼에 대한 것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내용이었는데, 참 없었던 그때에 정말 감사했죠. 도시락 싸와서 같이 나눠 먹던 그런 때, 그분은 결혼을 먼저 했었으니까요. 제 고향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어려운 교회. 그곳에서.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번 주에 받은 3권의 책 가운데 제가 한 권의 책을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마침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의 그런 책이었어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편지라는 책입니다. 에드워드 보이드라고 하는 분과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 부자 간의 편지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7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무신론자로 살았습니다. 절대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은 한 신학교의 변증학 교수로, 목사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신론자였는지 이 아들 목사가 생각하기를 이렇게까지 생각했대요. 다른 사람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다. 절대 하나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단념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라. 그래서 그 성령의 강권하심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아버지와 대화를 할까, 복음을 이야기할까, 그냥 변증학 교수니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버지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버지가 저는 이런 분이고 아버지와 저 10여 년 동안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저는 아버지에게 이런 좀 대화를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좀 어떠세요? 답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흔쾌히 대답을 하고 이제 아버지가 편지를 씁니다. 아버지의 편지 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아주 반감, 그리고 믿지 못하는 내용들,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 그걸 쓰기 시작하죠. 아들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오고 간 편지가 30통씩.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30챕터, 이 챕터를 가지고 이 책이 기록되었습니다. 3년간 30통의 편지가 오고 간 후에 드디어 아버지가 73세의 나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한 것은 혹이라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또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는 분들, 또 그러한 가족과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또 제시, 또 그분들에게도 도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한 기독교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또 우리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들과 어떤 대화가 또 어떤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좀 더 접근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아버지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구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전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절이기 때문에 제가 부활에 대한 주제를 이만큼 하고 이제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말씀을 좀 더 오늘 본문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의 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베다니에 사는 한 가정의 스토리를, 이 에피소드를 적고 있습니다. 이 3명은 부모를 조실하고 그리고 서로 의지하며 오빠를 아빠처럼 여기고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도 언젠가는 우리의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1장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가정의 형편, 그리고 내 삶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멀리 계셨지만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것과 곧 죽을 것이라는 것도, 그 죽게 될 병을 앓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비록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시긴 했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가정의 형편을 익히 잘 알고 계셨고 지금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몸의 형편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형편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 삶이 인생의 바닥을 치게 되면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도 잠시 제 인생의 가장 쓰라린 때를 되돌아보면 두세 군데를 한번 좀 찍어서 한번 되돌아봤을 때 저는 그랬어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제가 안 믿을 때가 아니고 믿을 때였어요. 믿을 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까? 왜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불행의 연속을 주실까? 왜 이렇게 아픔의 연속을 주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이러한 갈등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켜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의지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연단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주님께서 늘 지켜보고 계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가정의 형편, 내 삶의 형편을 알고 계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비록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찾아오셨지만, 죽은 후에 찾아오셨지만 아쉽기는 합니다. 바쁜 일이 있었는지, 차가 막혔는지, 비행기가 연착됐는지 늦게 오셨어요. 좀 일찍 오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이러한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이용해서 양탄자를 타고 오시고 축지법을 이용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금방 오셔가지고 치료해주고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오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때, 생각지도 않은 때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도, 그 실패의 순간에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입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음 위에 생명인 것이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죠.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죠. 실패하지 않았으면 필요 없는 것이죠. 아프지 않으면 부활이 필요 없는 것이죠.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사업 다 쫄딱 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뭘 믿어요 믿기는 주님? 이제 다 끝났어요. 어떻게 재기해요? 내 몸 다 망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 대답을 기뻐 여기셨습니다. 참으로 복된 대답입니다. 왜? 비록 오빠는 죽고 부모 같은 오빠가 죽고 가정이 어렵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슬픔을 이깁니다. 고난을 이겨냅니다. 아픔을 이겨냅니다. 실패를 이겨냅니다. 상처를 이겨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슬픔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 내게 이 상처가 생겼는데 어떻게 그 상처가 없어져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처를 이겨내는 거예요. 실패를 이겨내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아픔을 극복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이런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이, 그리고 오늘 이곳에 찾아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은 일에 쉽게 너무 자주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그 고통과 그 아픔을 나의 연약함을 나의 걸음으로 삼아 아름다운 인생을 가꾸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인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의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나사로의 가정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신다. 그러나 때때로는 일찍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고 너무 늦게 오신다. 그래도 오셨다. 그래도 오셔도 나는 주님을 믿는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살려주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게 부활이죠. 할렐루야.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산다. 이게 부활이죠. 할렐루야. 아니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오늘 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을 때 내가 저 불문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죽을지라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다. 내 주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 삶이 금세 뚝딱 변하지 않고 새롭게 성공하지 못하고 내 삶이 확 변하지 못해도 않아도 내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아도 내 가난이 쉽게 벗어지지 않아도 내 삶의 갈등과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아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에 참배에 반대했습니다. 마지막 옥고에서 다시 나와 그 성도들에게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 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죽어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 믿음을 지킵시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죠. 비록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잘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 잘 안 돼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때 비록 이 땅에 못 받아도 나의 신앙을 가지고 나의 자손들이 자손 만대까지 그 미랄의 신앙으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며 나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 멋쟁이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멋쟁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전에 올라오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이 두 분이 저를 목사님 신수가 훤하십니다. 저는 그런데 다른 때보다 오늘은 기분이 좋았어요. 왜 기분이 좋았느냐? 새벽 일찍 일어나 새벽기도 부활절 새벽 예배 인도하고 1부 예배에 인도하고 2부 예배에 인도하러 올라오는데 신수가 훤하다니 할렐루야. 일주일 내내 제가 하루 벌어서 일주일 먹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지만 일주일 내내 그렇게 달려왔어도 신수가 훤하다니. 왜 신수가 훤할 수밖에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슬픔이 가득했어도 성금요일 날 금식을 해도 머리 2번씩 감고 더 분바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더 기쁘게 살아야죠. 목사가 우중충하고 맨날 목사가 신기가 불편해서 얼굴이 안 좋고 그럼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그렇게 살까요 제가? 그거 좋으시겠어요? 않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제까지는 많이 힘들었어도 부활의 주님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이 끊이지 않겠지만 쉽게 넘어지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우리의 삶의 걸음을 삼아 아름다운 인생으로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죽은 곳에 부활이 있고 죽음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